룻기 2장 13절 우리 전시가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자, 내 밭을 떠나지 말라는 보아스의 배려에 대해 룻은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 계속 은혜를 구했습니다. 지금 룻의 형편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요, 체면과 자존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간절하고 철박하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의 배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자, 그냥 감사하다고 인사만 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피로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매일 이삭 죽기 그 상황을 잘 감당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내 능력과 지혜만으로 여러분 감당하기가 벅차잖아요. 그래서요, 이 룻의 고백을 내 주여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삭 죽기 현장이 하나님 저는 너무나 벅찹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여 주옵소서. 나의 소중한 것들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의 은혜 입기를 구하는 이 마음이 결코 식지 않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의 은혜 입기를 구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을 때 내가 계속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말하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서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또 찾는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 찾는 이 마음이 여러분 계속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과 여러분 연결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 은혜를 구하는 이 룻에게 보아스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식사의 자리에 룻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 룻기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조이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보아스 식탁에 룻이 초대되었다는 것은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식으로 볼 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아스가 아주 부자잖아요. 그런데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줘야 끼니를 해결하는 그 이방 여인이 식탁에 바로 초대가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뭘 뜻할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뭔가 특별한 애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저 이방 여인, 저 젊은 이방 소년을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돌봐줘야겠다.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상황은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걸 말해요. 하나님 일하심이.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일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룻은 보리추수 때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보아스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 일하심의 끝은 보아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아스의 이 축복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보아스의 축복을 맞이하려면 뭔가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보리추수를 통과하고 보아스 은혜를 누리기까지 뭔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축복을 받은 그 결과만 주로 기억합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그 결과만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이 현재 이렇게 된 모습만 우리 기억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 분야에 성공했던, 역경을 견뎠던, 어떤 사람의 변화가 되었던 많은 그런 고백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보래.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그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지 우리가 세심하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결과가 오나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래서 만일 그런 축복과 은혜를 나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지, 도대체 나와 무엇이 다른지,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상황은요, 보아스가 품은 특별한 애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준 거예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보르추스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이죠. 그런 만족감을 이 룻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요, 장차 보아스를 통해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을요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암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여러분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일하심이. 일하심과 그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은 비록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일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이 예비된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분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 일하심이 시작되었구나. 내가 이 과정을 잘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또한 보아스는요, 롯을 위해 자기 소년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2장 15절이요. 자, 시작.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보아스가 롯을 책망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그 당시 풍습은 추수가 진행될 때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에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줘야 돼요. 그런데 롯은 지금 단 사이에서 추수되는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보아스가 놓아뒀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사실 보아스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뭐죠? 잘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막 퍼주고 싶지만 룻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지금 배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삭 죽기를 하되 더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진짜 마음은 뭐죠? 그냥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줬죠. 보아스에게. 보아스의 관심의 배려는 그래서요, 룻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은 결코 그냥 놔두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영혼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는 관심과 배려는요, 장차 주어질 완전한 보상의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맛보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보상들은요, 장차 천국에서 주어지는 완전한 보상이 여러분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표.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때로 좋은 거 누릴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장차 천국에서 주어질 작은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많은 예를 들 수 있거든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작은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뭐 다 집착해. 이게 다인 줄 알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예표에 불과해요. 작은 시작에 불과해요. 룻이 저녁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이삭 죽기로 했습니다. 이삭 죽은 걸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보니, 죽을 다 모아놓고 보니 버리가 한 에바쯤 돼서 한 에바. 한 에바면 여러분 한 말이 한 말. 한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에바면 12대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룻이 온종일 열심히 줬을지라도 이 정도 줄 수가 없죠. 어떻게 한 말을 주고 이삭을 주어가지고. 보아스를 통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이삭을 줍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롯이 풍성하게 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여러분 결과입니다. 그냥 저절로 누려지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작은 부분까지 모두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보잖아요. 그럼 알아요. 아, 그때 그냥 된 게 아니었구나. 지금 아무리 해서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군요. 우리가 건강이 힘들 때는요, 또 깨닫게 되죠. 아, 그때가 좋았구나. 건강할 때 몰라요. 그냥 거저 된 줄 알아요. 제가 소화가 참 잘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가 깜짝 놀라요. 소화가 대단하다고. 아내가 때를 그래요. 내가 고등학생 아들 둔 것 같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좀 체했어요. 지금 한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몸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그래서 음식을 먹고 한 일주일 제가 죽만 먹었어요. 음식을 먹으면 막 아침이나 머리가 빙빙 도는 거예요. 어지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야, 내가 그냥 소화 잘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감사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소화되는 줄 알았어요. 저 먹고 바로 자도 소화는 아주 저는 잘 되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그 좋은 것들 여러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설령 내가 대단한 수가 노래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정말 복된 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복된 자. 하나님께서 해주셨군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현실은 감사합니까? 좀처럼 감사하지 않아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걸 누려도 그냥 나 혼자 내 가족만 다 누리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려서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좋은 것들을 그토록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요.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은혜 받는 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은혜 받으면 뭐해요? 다 헛되이 해버리면 필요 없잖아요. 한번 받은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하지 않고 그걸 소멸시키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좀만 힘들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내가 그토록 많은 은혜 받았는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왜?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롯은 온종일 열심히 주운 것을 나오미에게 보이고 또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함께 전해줍니다. 자, 이 상황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성의 말씀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의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롯이 되고 내가 나오미가 되고 내가 보아스가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자, 끼니도 힘들었잖아. 양식도 끼니 해결이. 그래서 이제 롯이 밭에 나갔는데 그날은 롯이 양손 가득 이삭을 들고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한 에바, 한 마리면 여러분 최소한 한 줄 먹잖아요. 한 줄은. 매일 끼니를, 그날 끼니를 걱정해야 됐는데 양손 가득한 롯을 보고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누구 밭에 나갔느냐? 롯이 보아스라고 하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말씀 2장 20절 시작.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나오미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친족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뭐를까요? 기업 물은다. 기업을 대신해서 사준다는 것입니다. 물은다. 물러 그거 있잖아요. 대신 사준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면요, 그 집안 사람이 대신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을 듣고 룻이, 그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나오미에게 그 말을 전해줍니다.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너는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 자, 룻의 말을 듣는 동안 나오미가 뭔가 직감한 거예요. 딱 듣고. 자, 보세요. 며느리 룻에게 이 정도의 친절과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면, 아, 그래, 맞아. 보아스라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번뜩 직감한 거예요, 나오미가.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서 뭔가 주의 인도하심을 느낀 나오미는요, 보리 추수 때를 마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룻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2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자, 지금 룻과 나오미의 상황은요, 보아스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계속되는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더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 룻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자, 보아스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보아스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날까지 뭔가 마음을 잘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은 지금 영적인 분별이 여러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나오미를 통해서 귀중한 영적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 그 결과 룻은 보리추수 때와 밀추수를 때를 마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거주하며 영적 가르침을 잘 따랐기 때문이에요. 영적 가르침을 잘 따랐어요. 자, 보리추수 때 끝나고 이제 밀추수 때도 곧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아스의 축복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 보세요. 나오미는 룻을 통해 양식을 공급받았지만 룻은 나오미를 통해 기도와 영적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 룻이 보아스의 축복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기까지 나오미의 영적 가르침이 꼭 필요합니다. 나오미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보아스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요, 영적 성장을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가르침 없이 혼자 영적 성장하기가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워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또한 우리 영적 성장 없이 이 땅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가 여러분 쉬운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이런 많은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비례합니다. 영적 성장한 만큼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문제 지나가면 아이고 하다가 그 문제 통과하면 또 아이고 합니다. 한 문제 오면 또 아이고 아이고가 끝나지 않아요. 왜? 결국 그게 내 문제거든요.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계속 문제가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적 성장하잖아요. 모든 걸 다 거뜬히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치는 문제는 거의 다 여러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영적 성장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거뜬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한 만큼 여러분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 안식을 갈망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길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소화력이 좋으면, 아까 소화 말씀드린 소화력이 좋으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화력이 안 좋으면요, 음식을 탓합니다. 이윤식도 문제고 저음식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근데 내가 소화력만 좋아지면 다 감당되는 거, 뭘 먹어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장하면 여러분 다 감당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요, 여기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영적 여러분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 없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의 길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으로 가는 길에 나를 인도할 영적 안내자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영적 안내자. 이 룻을 안식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는요, 하나님이 붙여준 영적 안내자가 누구죠?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1절 시작.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을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 때 끝나고 밀 추수 때가 끝날 무렵 때가 참에 나오미에게 하나님 뭔가 강력하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모든 걸 다 해도 사람의 때는 빗나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어떠죠? 항상 정확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을 줄 때가 마음이 찌릿하고 사인을 줬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큰 마음을 먹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갈라져요.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뭔가 사인을 주는구나.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순종하면 그게 맞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흔히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 하나님 감출 때 순종하면 그게 다 맞더라. 진짜 정말 맞더라. 우리가 올 초에 일부 예배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일부 예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찌릿 사인 줬을 때 여러분 그때 바로 순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 못하면 여러분 못합니다. 특히 그날을 넘기면 안 돼요. 그날을 넘기면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찌릿 사인 줬는데 그날 넘겨서 놓쳐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찌릿 사인 주면 여러분 그때 바로 순종하세요. 바로. 특히 그날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순종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오거든. 그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이 룻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이 이 룻에게 안식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이요. 자,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만일 남편이 죽었는데 그 집에서 아들마저 없다면 혼자 남은 그 여인은 굶어 죽거나 평생을 빌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혼자 남은 그 여인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방법으로 계대 결혼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계대 결혼. 바로 이것이 기업 모르게 하는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여인과 결혼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땅도 회복시켜주고 아들도 낳아주고 대를 잇게 하고. 사실 보아스에 기업 모를 수 있는 사람이 또 존재했습니다. 기업 모를 수 있는 대상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중에 나오면 보아스를 마음에 두고 모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실 기업 모르는 그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손해예요. 땅도 되찾아 줘야죠. 자녀 낳아도 그 자녀가 내 호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대방 그쪽 기업 몰라주는 그쪽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안에서 형이 동생이 자녀를 못 낳으면
단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그쪽 저기 그런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종종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나오미의 생각은 여러분 쉽게 품을 수 없는 계획입니다. 보아스는 그 말에 가장 유력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룻은 그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끼니가 해결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쉽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하녀들 중 종들이 한 사람만 또 못해요. 룻이 이렇게 초라한데 어떻게 보아스에 맺어집니까? 또한 이 보아스가 기업 모를 자의 첫 번째 순위가 아닙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앞선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절대로 룻에게 먼저 청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순번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 보아스는요, 룻을 맞이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룻을 아내를 맞이하기에 룻과 맺어지기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오미 남편과 친족이었잖아요. 나오미와 동급인 거예요. 나오미 나이 또래인 거예요. 나오미 나이 또래.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딸뻘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마음으로 점찍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죠? 이게 뭘 의미해요? 도저히 상식과 어떤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나에게 어떤 그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보아스에서 다윗이라는 자손이 나왔고 예수님이 그 줄기를 타고 오시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뭔가 분명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룻과 보아스의 결혼 문제를 여러분 간단히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냥 간단히 생각할 수 있어. 그래, 룻이 어느 날 밭에 갔는데 이삭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가 룻을 좋게 받고 멋지고 이렇게 됐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룻이 어느 날 밭에 나갔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 맞아요. 그런데요, 애당초 이 두 사람의 결혼은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해요. 첩첩산중을 넘어야 되는 복잡한 문제였어요. 한두 가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감동을 주지 않고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보아스가 그 밤에 타작마당에 있을 것을 미리 나오미가 알고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다 가르쳐줘요. 자, 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나오미의 이 계획은 여러분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창조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계획.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계획은요 사람이 쉽게 품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계획만 있으면 우리가 그걸 여러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되는 사람은 되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되는 사업은 되거든요. 되는 사람은 돼요. 보면 어렵다고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계획 그게 있으면 여러분 어떤 현실이 잠겼다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동행에 쌓은 영적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영적 직관으로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어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현실의 장벽 때 극복되는 거예요. 요새 목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되는 교회는 됩니다.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뭔가 특별한 창조적인 계획을 주신 거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 일하심이 또 있고. 자,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말은 정결하게 신문 단장을 하고 룻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장차 보아스의 신부가 되어 3대 안식을 누리려면 무엇보다 보아스에게 아름답게 보여줘야 되고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모든 죄로 더러운 것을 버리고 여러분 정결하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주의 볼로 씻겨지는 이 단장, 여러분 신부 단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들은 씻겨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번 주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게 다 주님이 오실 다 징조에 속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관한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마지막 때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그들은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볼로 그들은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참된 안식을 위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도시 참된 안식을 위해 신부 단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주님 맞을 준비. 이렇게 혼란스러운 어려운 저녁을 만나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또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이보다 어려운 게 또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진대요.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주시는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들은 씻겨 있는가? 자, 나오미가 루스에게 계속 코칭합니다. 보아스가 눕는 장소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말의 의미는요, 보아스에게 청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다 나머지는 알아서 할 것이다. 나오미는 보아스라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감동을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 감동을. 한편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법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사람의 모략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에 기초를 두고 기업 물을 자 기초를 두고 요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당사자 이 상황은 여러분 큰 모험이에요. 우리가 루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루시라면 자칫 잘못하면 큰 수치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안식을 위해서는요, 때로 우리가 모험을 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얻지 못해요. 참된 안식을 위해 전쟁을, 생명하는 전쟁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위험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모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다른 곳은 안 가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얻기 위해. 그 당시 룻은요, 마을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여러분 소문났는데요, 이 룻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나오미가 요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룻이 수치와 망신할 걸 각오하고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나오미의 가르침에 대해 룻은 납득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내가 다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나오미는 유대 풍습이 낯설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결단을 통해 내가 다 행하겠다, 말씀을 행하겠다, 이 결단을 통해 룻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충성. 성경은 그 위의 상황에 대해 이 룻이 나오미 명령대로 다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충성. 이 룻에게 안식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룻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기 위해 나오미를 붙여주셨지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도요, 순종을 거부하면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좋은 영적 스승을 붙여줘도 내가 순종을 거부하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룻은 비록 내 생각과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단 한마디 하는 의견 없이 남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순종, 이토록 위대한 충성이 가능했던 것은요, 나오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목회자의 영적 가르침을 잘 따르려면 목회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야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이 모든 계획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룻이 알았기에, 그걸 믿기에 다른 게 한마디 없이 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려 한다.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순종이 안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모든 걸 다 알려주어도 룻이 순종하지 못하면 보아스의 축복도 누릴 수 없고 안식의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좋은 가르침을 받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꽝이라는 거예요. 꽝. 내가 아무리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에게는 그게 꽝이라는 거예요. 꽝. 이 사실을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 영혼이 안식일로 가느냐 못 가는 이 문제는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 은혜를 받고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안식일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가 결국 여러분 순종의 문제에 여러분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에 목말라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참된 안식이 필요한 당신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세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고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막연한 관념이 아니에요. 막연한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주님과 여러분 영적 결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 결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 결혼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보아스를 맞이하기 위해 정결하게 신부 단장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가르침을 따랐던 룻처럼 참된 안식을 위해 내가 따라야 되는 영적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가르침.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룻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보아스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안식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때 모든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사망원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운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선포한 이 평강이 우리 모두의 평강이 되기를 진실로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피어난 척 없는 이 땅에서 주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으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